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주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그 일하심 앞에 저희들이 오늘을 또 오늘로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간들, 그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헤아려 보고 함께 마음에 품고 또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신실하게 듣고 충성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좀 나눠 놓았는데 조금 내일 본문까지 넘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생을 다루고 있죠. 아마샤는 그 요아스의 아들로서 요아스가 부하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후에 왕위에 즉위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태자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왕위에 앉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폐위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부터 이 유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혼탁한 정치 사건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여호사밧이 이 북왕국의 아합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 아합 집안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다에서의 왕위 계승은 심히 비극적인 권력 투쟁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샤도 그렇게 왕이 되었죠. 아버지 요아스의 그 정치, 그의 통치에 반대하던 신하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자 그 왕좌가 공석이 되었고, 그 공석의 자리에 아마샤를 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살에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게다가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아마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샤는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겠다. 그 젊은 나이에 그토록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랐으니 얼마나 인생을 보는 안목이 깊어졌고 얼마나 진지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항상 사람들 사는 삶이 그렇죠. 모든 것은 사람 나름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봤고 그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봤어도 그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들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아마샤도 그런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역대하 25장에서 우리는 그런 아마샤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개혁적인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죠. 상황과 현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새롭게 들리지도 않고 정신을 확 깨우는 것 같은 자극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진지하게 붙들고 읽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책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죠. 당장에는 써먹을 일이 없는 것 같고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일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진실이죠. 역대기는 그런 진실을 하나하나 곱씹어 줍니다. 왜 죄가 반복되는지, 왜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아마샤의 삶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십시다. 25장 1절 2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는 이와 같은 평가를 시작으로 아마샤의 삶을 조명합니다. 시작부터 좀 어둡게 시작하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샬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어 있는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샬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입니다. 어미 변화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에 다툼이 사라진 상태, 샬롬, 평화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은 상태, 그것이 샬롬이고 샬렘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마샤는 자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고개를 들었죠. 내 뜻이 더 좋아 보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는 신뢰했지만 어느 선까지는 따를 수 있었지만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5절부터 24절까지는 아마샤가 일으킨 전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은 마무리하는 이야기죠. 실질적인 이야기는 여기 이 두 장면 3절 4절 5절에서 24절 살인자들을 처벌하는 첫 번째 장면과 아마샤가 일으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두 장면이 아마샤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아마샤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아마샤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첫 번째 장면은 아마샤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이랬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왕 위에 즉위한다고 해서 곧바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법입니다. 아마샤도 그때를 기다려야 했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고 아마샤는 이제 그 살인자들을 처벌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지만 아마샤는 이 일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나라의 왕으로서 이들을 처벌하는 입장에 서서 일을 수행했죠. 아마샤는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하여 죄인들만 처벌받고 그 가족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달라지죠.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언제 일으켰는지 이런 정보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아마도 아마샤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암몬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을 공격하여 다시 이전에 암몬이 그 유다의 속국이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선왕들의 예를 보면 아사왕 시절의 군대가 58만이었고
여호사밧 시절에는 군대가 116만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규모죠. 그래서 아마샤가 용병을 데려옵니다. 은 100달란트, 상당한 양인데요. 3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은 100달란트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고 10만 명의 군대를 구해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여 아마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8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럽니다. 사실은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잘못됐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꾼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진행시켜 버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해줘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도 아마샤가 할 말이 없는 입장이죠.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에게 이기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마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럽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자기가 내린 판단과 결정으로 거액을 들여서 용병을 데려왔고 그 소식을 유다 백성들이 다 압니다. 적군은 강하고 우리 군대는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자면 은 100달란트를 고스란히 손해봐야 하고 또 약속을 깨뜨린 남왕국 왕 아마샤에 대해서 북왕국이 분노하면서 보복을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샤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줘버렸는데 이미 그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때도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참 은혜롭죠. 감사하게도 아마샤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북왕국 용병들을 회군시키죠. 그러나 그로 인해 아마샤는 잃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일단 봐야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백성들의 비난 여론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했다가 져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아마샤에게 오겠죠. 거기다가 군대의 사기가 하락될 리스크가 반드시 생기죠. 30만 밖에 안 되는데 10만의 용병을 데려왔는데 그 용병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낸다? 사기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왕국의 보복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뒤에 가면
10절에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금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군대가 그 승전국에 참전한 용병들도 마찬가지고요. 노획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얻는 수입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입장에서는 그 전리품을 챙길 수 없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약속을 깨뜨린 아마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북왕국 군대는 유다의 성읍들을 침략해서 3,000명을 죽이고 노략해가는 그런 보복을 감행하고야 말았죠. 아마샤는 분명히 이런 손해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시간이든 돈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그것들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확인해가는 과정.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지금 역대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 앞에서 실패했죠.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삶도 실패했고 노아의 삶도 아브라함 이후 형성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으며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샤의 삶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는 산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음으로써 승리했던 아마샤가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추락하죠.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쉽게 믿어지지 않는 대목이죠.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무너뜨린 나라의 우상을 들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일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 시절이에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어리석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그랬다가 패배하고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겼는데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뺏어갔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 승전국이 패전국의 신으로 상징되는 그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작용하죠. 우리에게 패배당한 나라의 신, 그 신이 우리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패전국의 신까지 모셔다가 함께 섬기는, 우리가 섬겨줄 테니까 복수하지는 마세요 라는 이런 식의 혼합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마샤라는 인물이 그 혼합 숭배를 따라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전처럼 말을 듣지 않죠. 25장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중간에 잘랐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샤는 요아스처럼 변절해 버립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아버지 요아스와 아들 아마샤의 삶은 너무나 닮아 있죠.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써 승리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림으로써 비극적인 삶의 끝을 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역대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를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진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당장에 끊어버려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내와 긍휼로서 그들을 향한 기대를 안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어떤 기대입니까? 온전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죠. 대를 이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요아스와 아마샤의 삶을 마주하면서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걸 생각했겠죠. 정치적 계산 앞에서, 두려움과 욕망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린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죠. 절반의 진실이 진실일 수 없는 것처럼 절반의 마음은 진심일 수 없음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울리는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십시다. 절반의 마음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신앙의 영역에서 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절반의 성공은 결코 절반의 실패가 아닙니다.
절반의 성공은 전부 실패한 거죠. 아마샤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그런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가시고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진실하게 경험해 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어찌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항상 속삭이는 놈이 있죠. 그 놈이 사탄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이 진실되게 증언해 주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절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몇 가지 사건에서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성공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얻었으나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까? 건강은 얻었으나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성공을, 세상에서 하는 사업의 성공을, 자녀를 키우면서 목적하던 일의 성공을 얻었으나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라는 진실, 그 진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앙의 길을 진지하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절대 잃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간과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반의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도 훌륭한 마음이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이 들립니다. 주여, 그 모든 거짓말 앞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도전과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샬렘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